오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5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영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생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모든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다가올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정도 하고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만큼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 첫 열매가 되신 대로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영생을 얻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받을 부활은 어떠한 것이며 또한 어떤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의 권세 중에 가장 강한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죽음의 권세일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하여서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갖고 싶고 영원히 지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바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권력을 손에 잡으면요 놓고 싶지가 않다는 것이죠. 끝까지 잡고 싶어요. 체면이 구겨지고 구차하게 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 중독성이, 그 치명적인 그 달콤함이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정치에 입문하시려고 하다가 실패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참 한국으로 따지면 최고의 길을 걸었습니다. KS 출신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 법대 들어가셔서 그 서울대 법대 안에서도 학생회장 하시면서 승승장구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 법대 교수로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속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선배나 후배나 동기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 나갔었는데 사법고시를 패스 못해서 법 쪽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학기에 남아있다는 그 자신 자체가 초라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이 정치계에 입문한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주 혁혁하게 아니면 확연하게 그 표 차이가 났다라고 하면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근소한 차이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 고문이 생긴 거예요. 조금만 하면 더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번을 더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 재산임 하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부부가 교수 부부예요.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인정받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결국 슬픔의 길을 걷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보면요, 한번 따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도박 중독됩니다. 주구장창 잃는 사람은요 중독 안 돼요. 맨날 잃을 것뿐만 하니까. 그런데 한번 따본 경험이 있으면요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 지금 꾸려받고 있는데도 계속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 방 온다. 한 방이 오면 다 모든 걸 만회한다. 이 마음 때문에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정욕과 그 안에 있는 그런 갈증이 늘 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도 때가 되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합니다. 남의 생명을 구원하겠다던 수많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도 죽어 자기 무덤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영혼에 대한 갈망으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5장 2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204회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또한 그의 모든 교훈도 거짓이 되었고요. 십자가의 죽음도 또한 제자들의 그 믿음과 수고도 모든 것이 다 무모한 것으로 다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하신다고 선언하셨고요. 그 예고하신 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바로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권세가 더 크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더 위대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에요. 만일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정죄하고 고소했던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더욱더 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로마 정부의 권세가 더욱 위대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첫 열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장사 지내며 되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 자체가 부활체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헬라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도 악해서 소멸하며 영혼만이 계속 살아남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에요. 영지주의. 이단 사상입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번 부분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쾌락주의와 또한 금욕주의로 나타나게 됐어요. 딱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금욕주의는 좀 나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 다 비성경적이에요. 둘 다 악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금욕주의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쾌락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늘 음란은 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늘 거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근데 쾌락주의,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것,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어차피 내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나눠졌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죄는 영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은 육체 없이 완전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몸으로 하는 건 다 괜찮아. 영만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꾸 영지주의가 자꾸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난 합법적으로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지요. 언제 한번 구원 잃었다,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세상에서는 내 육으로 하는 죄는 다 괜찮다고 하신 적이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속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이거 훔쳐도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 이 손이 훔친 거지. 이게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안 훔쳤어. 얘가 훔친 거야. 내 손이 훔친 거야. 내 몸이 훔친 거야. 나는 천국 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본문 42절부터 44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그 육체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그러나 이 썩은 몸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를 믿는 성도들은 그때 썩지 않을 몸으로 바로 변화받아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씨를 뿌려 그것이 썩은 후에 다시 살아있는 새로운 식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몸은 언제나 부패할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질병에 시달리시고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으며 끝내는 완전히 해체될 운명을 지닌 아주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요. 아무리 근육으로 울퉁불퉁 내가 막 철같이 딱딱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몸은 약합니다. 부러지게 돼 있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나라를 대표하는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몸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말년에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도 몸이 더욱더 상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더라고요. 시쳇말로 골병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캐나다에서 태권도 메이스터였어요.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태권도로서.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캐나다 가게 되면 제자들이 그 공항에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줍니다. 메이스터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제 갓 80이 좀 넘으셨는데 걷질 못하세요. 거동을 못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80세가 아니라 70 전부터 그분은 못 걸으셨어요. 몸이 망가졌었어요. 강철 같은 몸이라 했던 몸 자체가 무기인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단련했던 그 몸이 오히려 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강철 같은 몸이었다고 여겼던 그 몸도 분명히 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몸은 약합니다. 우리 육체는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 몸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본문 5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처럼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모두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호련히라는 말은 순식간에 혹은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엔 그렇게 갑자기 변화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들을 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육체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육체는 수많은 정욕 때문에 욕된 몸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매우 약합니다. 또한 우리의 의지 또한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기운에 달라져도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조그만 일에도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여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활할 때 이 욕된 몸은 완전하게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통은 사라지고요, 시험이나 유혹도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변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조차 없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적합한 육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부활한 후에는 하늘나라에 적합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영에 속한 자는 썩어질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메시아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생명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분의 길을 뒤따를 때에 영광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 55절에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소 수정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니라. 이처럼 쏘는 것은 독 이빨을 가진 독사와 같은 동물을 죽음에 비교한 것인데요, 독사에게 있어서 독 이빨을 빼어버린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는 전혀 무력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인간은 범죄의 결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는 그 이빨이 아무런 해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을 사망의 영역에서 해방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내가 그 도의 경지에 올라서 이루어진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시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로 오신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처럼 되셨고요, 십자가에서 무차별하게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 영향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으며 송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은 성경의 종말론적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와 더불어 온전히 부활하심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부활함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은 성도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라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서 분명히 전하시기를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선한 자와 악인은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같이 부활할지라도 성도와 불신자의 부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통해 복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나 불신자들은 보호자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희망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영생의 부활로 가느냐, 그리스도를 버리고 심판의 부활로 가느냐 하는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혈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은 죄의 사슬 아래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불과 유황 못해 던져질 때 같이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부활할 때는 반드시 옵니다.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 그 정확한 날짜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내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그 때는 우리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날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분명히 전하시기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여기서 성도들의 관심은요, 부활의 때가 아닌 것이에요.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재림의 때에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최선의 삶을 살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 날은 나도 몰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거에 속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하면 성경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 날에, 그때는 정말 그 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소리에, 똑같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뒤에 올 확률이 몇십 %, 이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근데 그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몇 %래? 몇 %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100%지. 오실 확률이 90%다. 오실 확률이 80%다. 저는 2018년도에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기억했어요. 오시나 안 오시나. 80%래요.
20% 갖고 가면 핑계대고 거짓말할 거야 아마.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분명 말씀하시기를 그 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거기에 전혀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때가 끝났다, 끝장났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고 싶은 소망이 하나도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내 새끼 버리는 부모 봤습니까? 정상적인 부모 말입니다. 악한 부모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부모가라면 내 사랑하는 내 새끼를, 내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살리겠죠. 어떻게든 멀리겠죠. 내 팔다리를 잘라서라도 그 자식 먹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언제나 사단은 통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구원과 주님의 일과 또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부활의 때가 언제 올지라도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활하겠습니까? 먼저 죽어야 부활합니다. 바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냐? 그 안에 내가 계속 옛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욕심이 영원한 것을 내가 잡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생명 다 내놓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으며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인간에게 전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매일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옛 성품이 죽을 때 비로소 부활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정말 꺾구뚫음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진짜 소망이 다 있는 데로 다 끊겨서 이제는 한시빨리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에요. 문제 너머에 계신 그 능력의 주님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큰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칼바르트가 전합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건요, 정확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진리. 본문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은요,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 끝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뭐라도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좀 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뭘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집단 거주할까요? 그게 맞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주님 날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
주님 나를 반드시 건지신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의 일을 하되 흔들림 없이 확고한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입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는 봉사와 희생을 기피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뭘 믿고 내가 순교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기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그날에, 그때에 내가 끝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힘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다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있다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부활신앙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와 아닌 자와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부활하신 것을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게 있느냐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살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는지, 내가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내가 정말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부활에 대한 확신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믿음 신앙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믿어요. 좋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 기적도 있을 수도 있어. 그래,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만큼은 세상 사람들은 못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초석이 반드시 견고하게 서야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과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죽어도 산다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소망 중에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뿌린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